변화가 다 일어나는. 이거 할 수 있는 메신저가 또 세언약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런 메신저가 일어나요. 그런 메시지가 부딪혀 와야 되고, 그런 메신저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바로 전도자죠. 이런 전도자들이 2,000명이 일어날 때 2,000군데에서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 말씀 운동은 그냥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할 현장입니다. 지속할 현장.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람이 있는 그 현장, 그 바운다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능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느냐? 오직 이걸 주시려고 하시죠. 우리에게 뭐 문제가 있다, 갈등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거는 피상적인 거고, 그거는 그냥 일어나는 건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다.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일이 왜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산업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왜 일어났냐? 그럼 말씀을 찾아내야지. 그렇죠? 그 답이 딱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1부 때에도. 메시지가 부딪혀. 메시지가 부딪혀. 베드로에게 메시지가 부딪혀온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안 부딪힌 놈들은 할 말이 없어요. 베드로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로 알게 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TCK 랩런트 2명이 일본에서 한국 와가지고 복음을 갖다 탁 듣게 됐습니다. 우연이겠습니까? 분명히 아니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예수 믿는 부모, 특히 다락방 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연이겠습니까? 아니겠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우연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강릉가 있는 정여진 집사 하도 이제 이름도 안 부르니까 뭡니까? 금방 생각나요. 정여진 집사 젊었을 때부터 일본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돌아와가지고도 같이 전도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김진희 장로님까지 합세해가지고 이제 막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막 그러면서 막 같이 이제 전도운동을 그 자리에서 수십 명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맛봤거든요. 출발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뭡니까?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이러니까 아, 우리 집에서 합시다. 이래가지고 금방 뭡니까? 남들은 뭐 힘들다 그러는데 금방 뭡니까? 여기 또 우리가 사람이 뭐 이래저래 모여드니까 그러니까 아이 그 집에서 말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일하는 데지만은 여기에 주일날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다 노니까 그래서 합시다. 이래가지고 스포츠 센터에서 거기서 또 막 예배드리고 뭐 그러다가 뭡니까 또 성대동 갔다 오늘 뭐 지하에서 뭡니까 뭐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것도 보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도 있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다가 또 돌다가 딱 이거 만났잖아요. 이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5년을 갖다가 우리가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5년을 모이지를 못한 그 사이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흘러나왔는데 뭐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237과 5천 정도. 237과 5천. 어디에 가가지고 이런 TCK들을 갖다가 만날 수 있고 어디에 가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을 갖다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뭡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중직자들하고 같이 산업인들 을 만나게 하셨어요. 우연이 절대로 아니겠죠. 그게 우연이 아니라면은 우리에게 발생되어지는 모든 일,
환경, 만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연히 없을 겁니다. 거기서 뭘 찾아내야 되느냐? 답 찾아내야 돼요. 답을 얻어야 돼요. 답을.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답을 찾아내야 돼요. 이 답을 갖다가 찾아내지 못하는 성도는 항상 어려움에 노출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어려움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실수를 하면 그 실수가 어려움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뭔가 뭡니까? 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되면 그 잘 안 되는 일이 어려움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꾸만 그렇게 노출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태어나는 것이 불행이고, 태어났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일찍 죽는 것이 그게 정답입니까? 진짜로 그게 정답입니까? 아니겠죠.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분명히 없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서 만나게 하셨고 또 이 교회에 모이게 하셨고 말씀을 듣게 하셨고 특히 우리 다락방 운동을 같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딴 데 가셔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세원약 교회에다가 김유인 목사하고 만남을 갖다가 딱 갖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뭐 인격적으로 뭡니까? 뭐 고상하다 뭐 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저 한성질하고 뭡니까? 뭐 한성격하고 별로 뭡니까? 좋지 못한 모습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만나겠어요? 저는 이유는 딱 한 개밖에 없다고. 세계복음. 세계. 세계복음화라는 그 유일한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갖다가 오직으로 붙잡는다면은 유일성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죠. 그래서 나부터 먼저 바꿔야 해요. 이 제목이, 먼저 할 것 그랬는데, 뭘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RU 그 강의를 갖다가 들어갔더니, 첫 번째 강의가 먼저 할 것이었는데, 내가 뭘 먼저 해야 되지? 서론에 딱 판사가 딱 적는데, 이 말이 뭡니까? 마음에. 나를 먼저 전도해라. 나를 먼저. 우리 이미 다 전도됐는데, 뭘 갖다가 또 전도합니까? 나를 먼저 전도해라. 말씀의 의미가 뭐죠? 나를 먼저 전도해라. 다윗은 위기가 다가오고 죽음이 앞에 놓여졌을 때, 시편 23편 1절에, 지는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다윗이니까 70평생을 갖다가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 두 가지를 갖다가 이루고 왔죠. 첫 번째는 일천망대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세계 살리기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입니다. 새언약 교회가 내가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일이라기보다는 사명이 뭐냐?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2천망대 세워가지고 수도권 살리는 그것 말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것만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만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이외에 다른 거는 전부 가짜 응답입니다. 내가 뭐 좋은 차가 생겼습니다. 좋은 집이 생겼습니다. 좋은 옷이 생겼습니다. 좋은 보석을 샀습니다. 경제적으로 괜찮습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를 먼저 전도해. 바울이 자기가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막 독이 올라가지고 중유대인인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됐습니다. 핍박자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뭡니까? 막 살인자가 됐습니다. 오는 도중에 이거 죽여도 된다라고 대제사장에게 살인 면허를 갖다가 받은 007 요원이 바로 바울입니다. 공식적인 살인 면허를 갖다가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빛을 갖다가 내리쬐니까 그 자리에 엎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죠.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 담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답을 찾아낸 겁니다. 바울은 어려운 가운데에 완전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물이 막혔을 때 완전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뭡니까? 아시아의 전도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일부러 막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나를 따라와. 마게도냐 전도물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뭐 때문에 우리 문을 갖다가 막아놨을까요? 뭐 때문에 뭡니까? 멈추어 놨을까요? 뭐 때문에 뭡니까? 정체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뭡니까? 다른 문을 갖다가 준비해 놓고 있다. 다른 길을 갖다가 준비해 놓고 있다. 다른 길로 가면 그러면 이 길은 어쩌합니까? 다른 길로 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완벽한 길로 가고 있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게 돼요. 전부 따라오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체험했냐. 그 말이지.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단어 설명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갖다가 반드시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서론에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을까요? 절대 불가능을 갖다가 바울이 확실하게 자기는 체험되어졌기 때문에. 안 그러면 1부 때 얘기했던 것처럼 못 느끼잖아요. 그냥 뭐 예수 믿었으면 되지. 예수 믿었는데 나는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었는데 왜 저 사람 인생을 갖다가 어렵게 만들까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돈으로 가능하잖아요. 지식 가지고 가능하잖아요. 학벌 가지고 가능하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쓰임 받는데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대역 죄인이다 우리는. 그렇죠? 대역 죄인. 이 절대 불가능을 갖다가 발견하는 그 순간 바울은 모든 게 바뀌어졌어요. 뭘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은 결국에는 17가지 고비를 갖다가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17가지 뭡니까? 문제를 갖다가 딱 만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해방받으라고. 17가지는 또 뭡니까? 12가지 인생 문제 플러스 해가지고 집 짓고 요새 짓고 그다음에 뭡니까? 뭐 엉뚱한 짓 하고 거기에다가 세상신, 세상임금, 사탄 따라가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7귀신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뭐 인생 뭉개버리잖아요. 그래 되니까 거기서 해방받으라. 맨날 말로만 뭡니까? 떠들어놓으니까 잘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뭡니까? 우리 인생을 갖다 자꾸 굴립니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존재가 맞아. 이 사람아, 제발 좀 깨달아줘. 제발 좀 알아줘. 그걸 갖다가 알게 된 사람의 현장 딱 가면은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왜 그렇겠습니까? 메시지를 받은.
그래, 대부분 보면 이렇게 보면은 금방 역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 걸렸다가 나와서, 정신 돌았다가, 완쾌된 사람. 귀신 들렸다가 뭡니까? 귀신 다 나가고, 완전히 뭡니까? 온전해진 사람. 이런 사람은 단정 딱 하면 뭡니까? 막 백발백중 역살이랍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메시지가 들어요. 완전 해방받았다. 근데 막 자꾸 지 습관이 있죠. 옛날에 각기됐던 거, 각인됐던 거, 뿌리 내렸던 거, 체질된 거, 이게 뭡니까? 쫙 튀어나오니까 해방받았는데 자꾸 헤매는 거죠. 날이 자꾸 가면 갈수록. 이랬던 저랬던 절대 불가능의 조건을 갖다가 자기가 정확하게 딱 봤다면은 이제는 뭡니까? 절대 가능. 그것만의 숨은 비밀이 있다는 말이에요. 요거 찾아 누리는 거.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사역을 해야 돼. 내가 못 누렸는데 남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뭡니까? 이게 좀 좋은 거다. 물건이 좋은 거다. 쥐가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하지. 쥐가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이제 올 겁니다. 올 겁니다. 이래 하면 뭐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양치기 소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쥐가 가져야 돼. 쥐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뭡니까? 막 이러면 됩니다. 저러면 됩니다. 백날을 말해봐야 소용이 없이 쥐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본론에 딱 들어가면은 지부터 뭡니까? 싹 바뀌어. 자기부터. 나를 전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부터 싹 바뀌어. 뭘 그렇게 바꿔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 정도. 지 안에서, 자기 안에서, 내 안에서 각인, 뿌리, 체질. 이거를 갖다가 딱 바꿔버려. 이거 안 바꾸면은 괜한 오해 생기고, 터집 잡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문제 만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다가 깨달아요. 그러다. 바울은 자기 인생에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를 갖다가 딱 만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끝내버려. 모든 걸 끝내는 순간 모든 게 다 회복.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확실하게 각인됐냐?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예루살렘 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 하면서 뭐 사도들하고 악수하고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텐데 막바로 어디로 갔냐? 그리스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하고 대화하고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 3년 동안 처박혀가지고 아무 데도 안 나타났어. 그리고 뭐 했냐?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지 그게 뭡니까? 각인되는 스타일. 이게 어디서 완성이 됐냐? 바나바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안디옥에 누구를 갖다가 이게 불렀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갖다가 데리고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에게 메시지를 갖다가 주면서 그러면서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제자. 그거 말고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에게 메시지로 꽂혀요. 이게 필요 없구나. 이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그렇게 뭡니까? 꽂혀요. 목사 한 수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는 복음만 앞으로 죽는 그날까지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책들 싹 정리해가지고 쓰레기인데 쓰레기 어디에 버리려면 뭡니까? 돈 들고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쓰레기 같은 거지만 한번 읽어보라고 기정했어요, 기정. RTS 가가지고 뭡니까? 싹 기정을 했어요. 3,000권 기정. 집에 책이 없습니다. 경제서적도 한 500권 가까이 읽었는데 그거 싹 모아가지고 다 기정. 집에 책이 뭡니까? 100권도 없어요.
그만큼 그리스도로 답상. 하나님, 내 입에서 만약에 복음 말고 다른 말이 기어 나오거들랑 옥수수 다 뽑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겁나겠지요. 이거 혹시 옥수수 다 뽑히면 어떡하나? 안 뽑힐 자신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내 입으로 복음 이외에 다른 말을 갖다가 헛소리를 갖다가 짓거리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제가 젊은 나이지만은 조금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딱 결단합니다. 복음만 말하게 해 주십시오. 자, 이런 자세로 사도행전 11장 25절에 26절 안디옥 딱 가니까는요. 완전 뿌리를 그리스도로 각인되다 못해가 완전 뿌리를 이런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누구를 갖다가 탁 만났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한 브리스가 부부를 딱 만난 거예요. 딱 만난 거예요. 그래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7장에는 그 어디에도 말을 안 했어요. 그냥 기도하러 가다가 어쩌고 저쩌고 이랬지.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브리스가 부부를 갖다가 회당에서 딱 만났는데 그러고 난 뒤에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이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라는 제자를 만나죠. 아볼로라는 제자 만나가지고 네가 요한의 세례 이외에 다른 거 아느냐 모르느냐 물어보고 모른다 하니까 오순절을 설명하고 난 뒤에 기도를 갖다가 해줘. 바울이 무슨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브리스가 부부만. 마가다락방 얘기를. 마가다락방에 참여한 바나바 무슨 얘기를 해줬겠습니까? 마가다락방 얘기를 해줬겠죠. 근데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고 난 뒤에는 바울의 메시지가 완전히 격이 달라. 어떤 격이 됐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그 말은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또 하나의 뭡니까? 말씀에 큰 획이 확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 하나님이 그때 바울에게 로마 복음화의 문을 갖다가 여십니다. 사도행 19장 21절.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렇죠. 23장 11절은 뭡니까?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확실하게 브리스가 부부 만나고 다니지. 뭔 얘기했을지 뭡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뭡니까? 메시지가 바울의 뭡니까? 가슴 속에 팡팡 꽂힙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말이 그겁니다.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본질의 문제예요. 본질의 문제. 본질을 갖다가 바꿔버려요. 그 유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실험 감독이 옛날에도 그런 말씀. 실험 감독이 그 이만기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그런 훌륭한 제자를 갖다가 뽑을 수 있습니까? 좀 연습하는 거는 뭐 그 사람을 갖다가 좀 만들 수 있지만 이만기 장단지를 보고서 그 사람은 얘는 크게 되는 거예요. 바로 벨로면 된다 그러죠. 99%의 천재성에 플러스 1%의 노력이다. 그래. 생각해봅니까? 그 말 들어봅니까? 그래서 원래 공부를 갖다가 이서진이라는 배우가 그러다. 쟤안 돼. 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공부 원래 잘하는 놈이 잘하는 거야. 그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윤 집사는 공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저는 연대까지 나오고 이러는 또 공부는 잘하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참 비애감이 싹 들죠. 아, 우리는 공부해도 안 되는구나. 뭐 해봐도 뭡니까? 잘 안 됐잖아. 될 놈은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인생 안 됩니까? 세상 가르치. 세상 가르치. 유 목사님 딱 잘라야 돼. 세상 가르치. 그러면 안 될 사람은 뭡니까? 교회 와가지고 고침받고, 치유받고, 힘없고, 은혜 받고, 이래가지고 될 놈으로 바뀌어야지. 될 놈 되니까. 그러면 뭡니까? 세상에서 될 사람들만 교회 다 모여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왜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될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본질적인 깨달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본질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상황도 좋지만은 본질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사람도 뭡니까? 뭐 제자다, 아니다, 이렇다, 저렇다. 본질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본질적인 깨달음. 그래서 2번에 3번이 제일 중요해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안 되는 우리를 절대 가능 되게 만드시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서.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될 놈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 될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갖다가 주시려고. 바울은 될 놈이라서 세계복음화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10절 바울은 3천층 하늘을 갖다가 가봤다. 셋째 하늘을 봤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불신자 표현으로는 무아지경이라는 거죠. 도 닦으면 됩니까? 그 말입니까? 도 닦으면 닦을수록 큰 문제 오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디에요?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도를 닦으면 닦을수록 큰 문제 옵니다. 왜냐? 그리스도 뺀 상태에서 깊은 단계 들어가면은 큰 문제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보호자의 마음대, 보호자의 이어져, 보호자의 이정표. 이걸 주셨어요. 능력 중 능력입니다. 그렇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는 뭡니까? 절대 불가능. 인간의 전적 타락, 토탈.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가 그거죠.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아무 조건이 없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제한된 구속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귀신을 통하면 안 돼요. 예수를 통해서. 한 번 받은 은혜는요,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는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가 이 속에 들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도의 견인 이래가지고 어렵게 표현을 해놨는데, 한 번 구속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속이라고 말해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끝난다. 영원한 생명, 능력, 축복,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 귀중한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완벽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은혜 주셨사오니 그 은혜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